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철이 든 이후로 그는 진지하게 신앙의 깊이를 알아가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때 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며 성경을 읽고 깊은 찬송도 하는 등 영성생활의 지침들을 따르면서 방탕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드는 유혹들을 피하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실족하고 실패하기를 거듭하면서도 절망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역시 좋은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뜻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신앙의 모습. 이런 열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자가 문득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이해하며 사랑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었을까요?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도록 나를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아실 수 있도록 나를 보여드릴 것인가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혹시 내가 보이지 않는지 아득히 먼 곳을 뚫어지게 살피십니다. 하루빨리 찾아 집으로 데리고 가시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 아브라함 요수와 헷셀은 성경에 묘사된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약속 위반의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습니다.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로 타락해서 무너지는 대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네가 어디 숨었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네가 설 자리가 거기냐? 네가 지금 설 자리가 어딘 줄 왜 헤매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잔인한 죄악성과 폭력성은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악한 죄악과 잔인한 폭력에 난무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그들의 참혹한 타락상을 열거해서 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의 죄를 고발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서 먼저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최소한 이 타락한 땅이 최소한의 의로운 영향력을 주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숫자 10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한 명까지도 모두가 타락과 폭력성의 죄악으로 빠져버릴까 봐서 그들을 심판하고 맙니다. 어쩌면 죄에 대한 벌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롯의 가정, 이 가정까지도 그 죄악에 빠져버릴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벌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노아의 홍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 땅이 너무 썩었고 무법천지였고 속속들이 썩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서 냄새가 피어오른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하는 모든 썩어빠진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노아 이 한 사람도 그 썩어빠진 세상 풍조에 빠져버릴까 봐서 그들을 물로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받은 사람의 무서움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씻어버린 거예요.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함께 자세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와서 이 에스겔 시대의 이 상황을 보고 이 땅을 좀 회복시킬 사람이 없나라고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맞서서 도성의 성벽을 보수하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아줄 누군가를 찾았다. 그러나 그런 자가 없었다. 그런 자를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찾고 이 진노의 불을 내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 이것 좀 막아주고 그 틈에 서서 그것 좀 메워주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에 그 차이를 메워주는, 가만두면 갈수록 그 골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 사이를 조금 가까이 끌어당겨주고 메워주는 사람을 찾았지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메워지는 틈을, 그렇게 인간성이 무너져버리는 그 성벽을 다시 쌓을 사람을 찾았을까요?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은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25절에서 29절까지의 죄악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그들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의 도성과 나라가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9절까지 그 내용, 그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는 유대 나라, 다시 유대 이스라엘 쪽 예루살렘 중심인 그 나라의 사람들의 계급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를 질타합니다. 먼저 25절의 앞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반역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느비임하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는 그래도 맞습니다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리고 오늘 메시지 성경은 이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선지자라 하지 않고 한 나라의 높은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28절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죠. 대부분 성경은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높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꼬여서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음모를 꾸미며 마치 모기를 움켜쥐는 우는 사자와 같고 그들의 생명을 죽이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그 사회에 과부들을 많아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 세워주고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명령에 대한 위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절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다룹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율법을 멸시하고 어기는 죄를 지었다고 2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상은요, 말라기서 2장에 보면 또 더 잘 나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제사의 직분을 담당하게 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더럽힌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중요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의 더 큰 죄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 제사장 가운데서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를 자기들 수준으로 끌어내리며 모독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뜻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자기와 같은 타락한 모습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부분으로 끌어내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프고 처절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야 할 제사장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수준이 거룩함과 부정함도 구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타락한 제사장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제사장 직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이라면 그 직분을 맡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닙니까? 혹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이 타락한 우리의 수준처럼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단 말입니까? 27절에는 고관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여기서 고관들은 아마도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25절에 나오는 높은 고위직은 아닌 중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25절에는 그 높은 지도자들을 비유할 때 우는 사자같이 비유했지만 여기는 삼키는 일이, 사자와 일은 분명 차이가 있죠. 같은 급이지만 그래도 분명한 이 계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중간층 지도자들이라 볼 수 있죠. 이들은 불의한 이득을 얻으려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생명도 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멸하는 자들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28절은 예언자들의 죄를 질타합니다.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죄악을 회칠하여 덮어주는 자로 거짓된 환상을 말하며 거짓으로 점을 쳐주며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고 거짓된 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언자라고 하는 이 말은 메시지 성경은 설교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설교자들은 특별히 비전과 계시를 받은 채 하며 정치인들의 뒤치다거리를 도맡는다.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며 설교한다. 내 모습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더 바른 마음으로 주님 말씀 전해야 할 것을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하나님 말씀 맡은 설교자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인데 그들은 이 근본적인 직무를 빙자하여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익을 말하며 혹세무민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정말 슬픕니다. 이 나라의 애언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고관들과 부자들의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회칠하며 덮어주지는 않습니까? 괜히 높은 사람들에게는 거짓 환상을 말하고 거짓된 점을 쳐서 당신들의 부유함이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폭력과 거짓과 부정한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어떤 높은 직책을 얻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며 혹세무민하진 않았던가요? 참으로 깊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듣는 여러분들도 분별해서 구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어서 거짓된 것으로 사람을 속여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지욕심이지요. 에스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설교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일. 한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29절은 땅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땅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암하아레츠라고 하는데 이 암하아레츠는 신약 성경에 나오면 민중, 군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부터 나오는 그 왕정 시대의 땅의 사람 암하아레츠는 자유인이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서 양반 계급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중산층 정도에 되는 계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들은 방백이나 관리들처럼 폭력을 휘두르며 강탈을 일삼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유다 나라 모든 계층이 다 불의와 폭력과 탈법으로 썩어 빠진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악의 결과는 어찌 될 걸까요? 이런 세상에서 30절 말씀,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이렇게 파멸로 따라가는 그 나라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파멸의 계획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멸망을 좀 막아서서 그것 좀 지키고 새로운 무너진 성을 쌓아가야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타락하고 무너진 이 땅의 불의와 죄악에 맞서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 성을 세워줄 사람을 찾았지만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과의 그들의 관계를 틈 좀 메워주려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의와 죄로 사회가 무너질 때 그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무너진 게 많이 있어요. 아니, 관계 속에서 틈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틈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의 틈이 많이 있어요. 내 가족은 하나님과의 틈이 없습니까? 내 교회 공동체는 틈이 없습니까? 우리 사회는요, 이 틈, 이 무너져버리는 것들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쌓는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자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불의와 죄로 무너진 사회를 누가 성벽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정치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타락하여 거룩함과 부정함도 분별치 못하는 종교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는 중산층들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한 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이 지 죽어간지 모르고 계속 그 잘못되고 못된 길을 계속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찌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붙잡고 병원으로 가서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지 병이 뭔 줄 알고 계속 그 짓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서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틈이 있습니다. 문제는 틈이 아니라 누가 그 틈을 메우냐고 하는 거죠. 누가 그 멀어지는 간격을 좁힐 수 있냐고 하는 것이죠. 무너진 성을 쌓고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무너진 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그 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에 새로운 길들을 얘기하도록 대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개인이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포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기도를 주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기 이익을 초월해서 대의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그 안에 참 평화를 맛보고 그 안에 참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저들이 자기 시대 속에서는 숨어 살지 않게 하시고 최소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여 건실한 인물로 자랄 수 있도록 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깊어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기도, 뭐가 되기 위하고 뭐를 이루기 위하고 뭐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로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메워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저는 하나님과 틈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겠습니까? 이 틈을 메워줄 수 있도록 사람이, 그 틈에서 기도할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형편없는 목사, 저 맨날 죽만 쓰고 설교하는 저 목사, 하나님,
저 목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 혼자 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의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온전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최소한 그들의 삶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협잡과 과시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사귐의 삶을 사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 혼자 도취하고 나 혼자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쓰러지고 무너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층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자칭 신령하다는 설교자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면 어쩌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사정을 보고서 흉이나 보고 비판이나 하면서 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것처럼 맹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너진 땅을 누가 세우겠습니까? 그저 흉이나 보면 무너진 이 땅을 보고 숨어버리지 말고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 이 땅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심판의 때를 연기시키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남을 흉보고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삶에는 너무도 느리고 게으릅니다. 흉보거나 비판거리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흉보거나 비판하는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남의 흉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흉보고 비판하면서 어떤 그곳에 창조적이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더 잘 뛰기 위해서 움직이고 기도해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남보다 더 잘 되고 더 높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이런 기도는 자칫 남과 비교하게 하고 결국 비교는 그를 흉과 비판으로 나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을 흉보고 남의 단점을 지적해서 헐뜯으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든 것, 고생하는 것,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드러내기 위함이죠. 죽는 소리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심보, 이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은근히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많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사람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누군가 흉보고 적으로 삼아서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하지요. 하지만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과 비교해서 채울 수 없는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먼저 내가 바로 서고 건강한 영혼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의 자아가, 나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무가내로 세상을 살려는 욕심 때문에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세상만 살리려고 해. 그런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있지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살린다고 해도 그냥 껍데기, 금방 부패할 수밖에 없지요. 고요히 내적 고요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빨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입니다. 사귐의 진실과 깊이 있는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메워주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민족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쁨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을 보고 서로 멀어진 틈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일반 백성 어느 것 하나도 성한 곳이 없고 무너져 내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놓인 이 땅의 성벽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거기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그 틈에 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멀어지는 가족과 친구와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틈이 깊어져가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그 간격을 메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랑의 삶을 통해 쓰러진 성을 쌓고 멀어진 그 틈을 메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만이 죄악된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만 이 땅이 새로워지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무너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그 틈에서 기도하는 의로운 사람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와 폭력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뜻에 맞도록 새롭게 하는 의인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